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보니까 여수와 선교사님이 이 예배실을 잘 돕는데 그 미국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구만요. 또 우리 사모님은 또 덕쪽으로 가셨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오셨네요. 네, 환영 반갑습니다. 또 여기 이 앞에 계신 분 내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민경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제가 늘 뵙던 분들이니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저 뒤에 김대식 권사님 이렇게 오셨고요. 또 이 선교회를 위해서 잘 도우시는 황문훈 자는 네 분, 또 안정엽 자는 네 분이 이렇게 오셨고요. 또 한 분은 이 가족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용웅 장로님, 이 터미널 질 때 건설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장로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 영종에서 하시는데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김용웅 장로님, 특별 행사 때마다 오신 이게 이 예배실도 사실은 장로님이 추선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우리 박수로 다 환영하면서.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기도가 17장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14장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게 될 것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 속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야 될 것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것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하실 말씀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셨나요? 아멘이 별로 신동치 않네. 보혜사 성령님이 부흥회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산기도 갔을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은사 받고 있었을 때 그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일상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까 말까 갈등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있을 거야. 네, 여기 계시다. 그런데 결정하고 예배하고 오신 것은 내 마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야. 그래 성령님의 역사를 뭐라 그랬냐면 진리의 영이라 할 말씀하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해야 될까 저리 해야 될까 갈등하고 방황할 때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고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고아 아닙니까?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 그러나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아닌 사람,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가 있어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잖아. 다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삶이고,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고아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진리의 영이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17장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그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얘기. 그러나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7장을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거기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였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늘 모이면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건강한가, 그렇게 서로를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면, 저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까지,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모아질 사람들까지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자기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저희가 대단한 능력자가 되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제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 같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미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도 두 마음이 있었어. 자기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잔을 옮겨지는 거,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젊디 젊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아무리 그것이 뜻이랄지라도 생각이 있는데 어찌 기계처럼 살겠어요? 흔들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죽음이 앞에 다가오고 십자가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대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전에 먼저 했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능력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대로 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가 무엇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살다 보면 저절로 포기가 되나요? 살다 보면 저절로 포기가 되느냐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기도했어?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소원을 채우고 내 원하는 어떤 꿈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도로, 아니 당연하지.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뭔가? 오늘 성경의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뭔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요. 아니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 근데 영생이 뭔가?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꼴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처럼 기도했다 그러면 십자가를 피하든지 말든지 그것만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제대로 져서 저 백성들이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교회가 잘못된 교회 문화 때문에 지나간 성공주의적인, 성장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지나간 한 세대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왜?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세상 밖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다르지 않아.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문화는 세상 기도와 교회 기도가 다르지 않아. 오늘 예수님의 기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 영광은 자기가 못 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자기의 삶을 죽이는, 자기의 삶을 섬기는 종으로 가게 되어지는,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또 한 주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런 짧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동무해서 손 붙잡아주면서 같이 씨름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이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믿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그 삶을 결코 배웠다고 살아갈 수 없고 나이 들었다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도록, 불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